자, 솔로몬 왕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들어갈 차례인데 10장 후반에 솔로몬이 병거라든지 마병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았거든요. 그리고 뭐 병거성이라는 것도 막 만들어 두고 이랬었습니다. 막 은은 돌같이 흔했었고 백향목은 뭐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았고, 그래서 뭐 은 같은 거는 그냥 돌 취급 당할 정도였고, 그다음에 뭐 방패를 금으로 만들 만큼 굉장히 좀 금 자체도 흔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여러 금방패들을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다 빼릴 겁니다. 애굽에서 내올린 병거 하나에 은 600세겔이다. 그러면서 병거는 또 애굽에서 수입해가지고 쓰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그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들과 그 결혼을 합니다. 원래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도 말고 서로 그 통하게 하지도 말아라 그랬었는데, 이거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4절에 가나안 여인들 이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은 너네가 결국에는 마음이 저들의 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이 이런 여인들과 또 그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인이라 그래서 그 총 1000명이죠. 100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래서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이 나이가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게 하고,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과 같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를 않고 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게 일단은 좀 특이한 게 왜 그러냐면은 두로와 시돈 지경은, 두로와 시돈은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떠들죠. 그래서 노아가 일어난 다음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왜 함을 저주하지 왜 가나안을 저주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래서 뭐 아직 노아가 술이 덜 깼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건 미래적인 예언이다. 전 미래적인 예언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셈과 야벳의 종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저주받은 것의 상징이 되는 자들이 가나안 족속이고, 실제로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 먹혀가지고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의 아들이 또 누구냐면 또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저주를 계속 물려받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뭐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도 여기 출신이고,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아스타롯과 아세라가 같은 신이냐까지 봅니다. 근데 뭐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풍요의 신 돈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저주받은 지역의 신인데 그거에서 또 돈신, 바알도 아니고 바알의 부인인 아스타롯을 섬긴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다. 이게 너무 웃기는 거죠. 왜냐면 솔로몬만큼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데 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방패를 만들고 뭐 은은 그냥 돌 취급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부유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데, 하필이면 뭐 대단한 뭐 신은 없어요. 신 뭐 다른 신들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가짜 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봤자 뭐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뭐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너네가 한번 그 우상에게 니네가 부탁을 해봐라. 그가 너를, 니네가 자꾸 그거 섬기는데 니네가 그들에게 구원시켜달라고 해라라고 사사기에서 입다사사 세우기 전에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상을 굉장히 좀 없는 신이라고 계속 말을 하셨는데, 근데 우상으로 따져도 제일 좀 센 우상이 뭐냐면 태양신 라예요. 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뭐 토지의 신, 뭐 풍요의 신인데 바알도 아니고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를 섬긴다. 솔로몬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싶은데, 아스타롯을 쫓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다 그러는데, 이 밀곰이 곰의 모양이 아니라 이게 밀곰의 신전입니다. 일단은 이게 밀곰의 신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밀곰이 있었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밀곰 우르라는 글자가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밀곰의 신전이었고, 그리고 또 이게 밀곰입니다. 그래서 밀곰도 뭐냐면 결국에는 암몬 사람들 판 돈신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일단은 그 족속이 그 피를 받았다, 그 나라 사람이다, 그거는 사실상 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의 그 국민성을 봐야 되거든요. 국민성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네가 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피를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모압 여자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모압 여자가 왜 들어가냐? 하나님 말씀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떤 족속인지를 봐야 돼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 국민성은 뭐냐면은 아버지인 롯이 이제 자기의 딸들과 동침을 해서 낳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몰랐어요. 술 먹었기 때문에. 그 딸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다음에 그들이 이제 자기가 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두려워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나라가 다 멸망당했으니까 그 지역이 총 한 네다섯 도시가 망했다라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포함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느냐 싶은데 지금 사이바다 밑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이바다가 좀 더 이제 더 불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동침을 한 거예요. 롯은 몰랐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뭐 근친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태생 자체 때문에 모압과 암몬 자손을 하나님 싫어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 건드리지 말고 에돔의 그 땅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네한테 주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불러가지고 그 나귀가 막 말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저주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 싸움도 붙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땅을 조금 먹은 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니네 친척들 땅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에돔 땅은 아예 너의 형제의 땅이다. 왜냐면 에서의 족속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냐면은 그들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너희를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울이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이제 나타나시죠. 그래서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기 때문에 그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랑 동격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울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다의 최고의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믿는 자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장자의 사람이니까 절대 뭐 그 구원 못 받겠구나. 무조건 종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 하나 이렇게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자식의 병을 고쳐주셔서 했더니 나의 자녀에게 던질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으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해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개가 두로와 시돈 사람이냐? 나는 구원하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럴 만큼 두로와 시돈 사람이면 무조건 안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족속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 틀렸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족속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성이 중요한 건데 모압과 암몬 자손의 국민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건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자인데 자기의 백성을 치는 자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의 신을 믿는 거니까
밀곰을 섬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돈신인데 이 국민성 자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모스 신이 있었다라는 흔적이 있는 비석입니다. 이게 지금 그 르브르 박물관에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스타롯을 쫓고 밀곰을 쫓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눈뜨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 붙인 다윗처럼 여호와 쫓기를 온전히 쫓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아까 말씀드린 그 비석, 그거가 이제 그모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신들까지 섬기니까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이면은 지금 그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이 있었던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도 있고, 성전 자체를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 그 앞에다가 또 이런 것을 지은 겁니다. 산당을.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향도 하게 하고 제사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시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 쫓지 말아라라고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도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네가 나와의 언약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서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사울 왕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서 다윗에게 나라를 뺏어서 준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뺏어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의 말을 버렸으니까, 법도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이것을 뺏어서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해서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 한 지파를 아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도 나옵니다만 한 지파를 줬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신복에게 솔로몬의 신하 중에 굉장히 일을 잘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자에게 이 나라를 뺏어서 주는데, 근데 그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 내 옷을 찢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취해라 그랬더니 10조각을 쬐가지고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너에게 10지파를 하나님이 준다 그래요. 그러면은 12지파인데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준다는데 여기 또 열이니까 한 지파가 비죠. 뭐야 그게 되는데, 그게 유다 지파만 하나님이 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베냐민이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때 유다랑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은 나머지 10지파 이렇게 알고 있죠. 그거 맞는데 조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그걸 지나가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통째로 유다에게 붙은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반반 잘라졌어요. 그래서 반반 잘라져서 남쪽에 붙은 것도 있고 북쪽으로도 갔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예를 들면은 베델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그런 지역은 원래 베냐민 땅이에요. 근데 베델이 북쪽으로 붙기 때문에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그 성소의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베냐민 땅인데 원래는. 그래서 베냐민이 반반이 잘라졌기 때문에 하나가 통째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지파 줬다라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보지를 못하고 시므온 지파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 한 지파가 사라졌다라고, 미리 사라졌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냐민이 반반 잘라져서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네. 중요하지는 않은데 성경 말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혹시 분들이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베냐민이 통째로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솔로몬에게 혼내줘야 돼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고를 하시는데 이런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쓰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다윗의 위를 받을 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또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솔로몬의 아비가 되어주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물론 예수님까지도 연결이 돼서 완성이 되지만 어쨌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가 범죄하면은,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주겠다 하지만은 내가 너희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처럼 내 은총을 완전히 빼앗아 가는 것처럼 하지는 않고 보전은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죄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때려줘야 돼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해주고 나라를 완전히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 채찍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킵니다. 에돔이면 에서의 그 자식들이게 되겠죠. 근데 얘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데,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아니라 별것도 없는 자가 대단해져서 솔로몬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별것도 아니고 지혜롭지도 못한, 그리고 또 미련하고 어떨 때는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로 삼으시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 자식을 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이 때렸을 때 자식이 아픈 정도의 수준으로 그를 올리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강한 나라를 쓰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거를 크게 쓰는 거죠. 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별것도 없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세지죠. 자기네들이 왜 세졌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갑자기 세지죠.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한 다음에 죽고 그리스 철학을 발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언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 헬라 그리스 철학을 막 발달을 시킨다고 다음에 로마가 갑자기 세져요. 그래서 다 점령하고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언어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점령을 했는데 그 점령 당한 나라의 그 사상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길을 뚫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딱 전해져야 될 때 사도 바울이 딱 전하려고 했더니 길 다 뚫려 있고 로마가 다 닦아놨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의 모든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크게 퍼뜨려야 되는데 언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스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철학도 그때 막 발달을 해요. 로고스라는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복음이 전해져,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교회 역사에서, 교회 역사 신학에서 배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왜 세졌냐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세졌냐. 그래서 그 로고스 사상이라든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때 그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단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근원 자체, 지혜의 근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게 그런 바이킹 족속들한테 철학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지혜의 근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자가 있다, 예수다 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팍 퍼진 다음에, 복음이 퍼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 인생의 채찍 막대기 부러뜨려야 되겠죠. 로마가 바로 망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는데 그건 모두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서에서 그게 다 예언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 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다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에돔 사람 하닷을 얘가 별것도 아닌 자인데 크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라는 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자였으니까. 그래서 저가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고 있었는데, 근데 에돔의 족속으로 있을 때 다윗이 그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가지고 그곳을 쓸어버려요. 다윗 때. 그래서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얻기까지 다 하려고 했을 때 이때 도망을 갑니다. 이 하닷이라는 작은 아이가 17절에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인데 그가 도망을 가서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지내다가 19절에 보면은 하닷이 파라오의 눈에 크게 은총을 얻습니다. 무슨 요셉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은총을 얻어서 파라오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에게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족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닷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죽었다라는 것을 들은 다음에 솔로몬이 죽였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요압이 그때 반란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요압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가게 해달라. 그래서 내 고국에 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파라오가 네가 나랑 함께 있으면서 뭐 부족한 거 있냐? 네가 왜 고국에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하닷이. 아무쪼록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초강대국에 지금 왕족으로 지내면 되는데 스스로가 그곳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 에돔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가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인 르손을 일으킵니다. 이 르손이라는 사람도 그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데 저가 그 주인 소바왕 하닷레셀에게서 도망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도망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때의 괴수가 되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인국정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도적의 뭐 우두머리 같은 그런 자가 돼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다가 다메섹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그 맨 안에 보이는 그 귤색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땅의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사이즈가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플러스 파란색은 뭐냐면은 하맛 여기 넘어가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닿는 거는 솔로몬 왕 때 얻었던 그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 이미 점령했던 거예요. 솔로몬 때는 당연하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왕으로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독립이 돼서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괴롭혀요. 솔로몬의 신복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서 왕의 대적이 됩니다. 얘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했던 대로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얘가 이제 솔로몬의 그 나라를 10지파를 뺏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얘는 또 그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저가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서 세워서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요셉 족속의 역사면은 므낫세랑 에브라임 족속의 감독자가 되는 거거든요.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북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골짜기가 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에브라임이고 그 다음에 이곳이 므낫세인데 바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옆에 사해바다 그 끝쪽 옆이.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혜택으로 주시는 곳이고 비가 안 와도 계속해서 분지 지역이어가지고 안개와 이슬이 맺혀져서 언제나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불려진 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고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나를 정말로 용사로 세우시면은 내가 하나만 그 시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양털을 갖다 놓고 이게 젖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안개랑 이슬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다음 날은 다르게 하죠. 그래서 땅은 줬고 이것만 하게 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줄 만큼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어쨌든 그럴 만큼 여기는 계속해서 굉장히 촉촉한 땅인데 그러니까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역사를 하고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제일 좋은 그 땅에 북쪽 지역에서 제일 좋은 땅에 사람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에게 마음이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습니다.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인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인 밀곰을 숭배하고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는 거다.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여로보암을 만나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만약에 잘못하면은 나의 말씀과 법도를 행하지 않으면 너도 마찬가지다. 솔로몬에게서도 내가 뺏어서 주는데 너일까 보냐. 그런 거죠. 하지만 네가 만약에 내 말과 내 법도를 잘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항상 있어주겠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처럼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내가 이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을 괴롭힐 거긴 하지만은 영원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봤던 대로 완전히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러므로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솔로몬이 어떻게든 알아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게 한 거고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를 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생각은 없고 우상 숭배는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 자체가 솔직히 좀 문제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시삭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쳐들어와 가지고 싹 훔쳐가거든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싶은데 아마도 얘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정보를 안 얻어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애굽 왕 시삭을 들어가지고 솔로몬의 다음 왕 르호보암을 쳐버립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뭐 금방 패고 뭐고 다 뺏겨요. 그래서 금이 없으니까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금으로 갖다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노수로 갖다 구리로 갖다가 방패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돌렸어요. 돌려쓰고 막 그럴 만큼 순번을 가진 사람들만 쓰고 계속 이렇게 보관하고 막 바꿔 쓰고 막 그럴 만큼 굉장히 놋도 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참 재밌는데 이 열왕기상하를 만약에 예레미야가 쓴 게 맞다라고 하면은 예레미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왕이 뭐 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왕이 뭐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쫓았는가 쫓지 않았는가 그거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찾아봐라. 그 왕이 뭐 했는지는 나는 그거 안 쓰겠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인데 사울 왕과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때 잠깐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뭐 여호수아 죽자마자 이상해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는데 그때도 소용이 없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다시 많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귀할 때였는데 그래서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막 그럴 때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말하시고 사무엘에게 단독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모두가 다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많아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과 쫓지 않는 것의 차이가 나는 것의 첫 번째 사례가 뭐였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었어요. 사울은 모든 것에서 완벽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사울이 유력한 자 기스의 아들이었고, 유력하다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기스의 아들에다가 거기다가 잘생긴 거는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래도 기스의 아들이니까 또 도련님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키는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많, 이렇게 머리 하나가 더 나올 정도로 키 큰 잘생긴 것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부잣집 도련님. 거기다가 그 종이 얘기를 하는데 종을 얘기를 다 들어주는 융통성까지 있고 겸손하고, 내가 베냐민 집안데 내가 작은 집안데 내가 어떻게 그럽니까? 겸손하고 또 아버지에게 정말 효심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그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하노라면서 효심까지 있고, 아버지가 그 이것 좀 찾아봐라 그랬을 때 도련님인데도 이곳저곳을 다 샅샅이 뒤지지 않습니까? 두루 행하였다. 그것이 3번이나 나오니까. 그래서 성실하기까지 해요. 거기다 종교성까지 있습니다. 내가 선견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드릴 것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뭔가 드리려고 하고 예우를 표시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사윗감입니다. 내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이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으로 자식을 길러요. 우리가 그 생각으로 너는 이렇게 자라라, 너는 이렇게 자라라 하면서 너는 잘생겼고 뭐 키도 크고 막 엄친 딸로 만드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자라라, 이렇게 자라라. 우리가 그렇게 또 자랐어요. 그렇게 안 되면은 뭔가 죄 짓는 느낌이 들고, 거기다 왕까지 됐어요. 그럼 뭘 더 바랍니까? 싸움까지 잘해요, 사실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목숨이다, 뭐 그거 알겠는데 말씀 몰라도 사는 게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잖아요. 사울처럼 돼도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려요. 그게 첫 사례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집에서도 그냥 너 사무엘이 왔는데, 근데 집에서도 너는 양이나 키우고 있어라,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사울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래서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냐? 말씀이 다예요, 사실. 아니 뭐 말씀이 떠난 사람이 훨씬 일 많이 하지 않느냐? 그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이 얼마든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일은 다른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상관 안 해요. 그게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뭐 이 땅에 살면서 대단히 잘한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우리 집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일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 쓰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가 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행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쓰임 받을 때도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쓰임 받지? 그러면서 다윗도 내가 무슨 목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냥 그의 양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다지. 하나님 말씀 왜 가르쳐야 되느냐?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성공 못해도 상관없어요. 말씀 떠나면은 솔직히 사울처럼 돼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관심 안 갖습니다. 솔로몬 행자에 기록된 거 있지 아니하냐? 그거나 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스라엘 다스린 날의 수가 40년입니다. 다윗도 40년 동안 왕이 됐었는데 그 헤브론에서 3년 7개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가지고 이제 40년을 다스렸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숫자랑 비슷하게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자가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해서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어딘지 기억나시죠? 세겜은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자기 가족을 다 많이 만든 다음에 다시 들어온 다음에 자기 딸이었던 자가 야곱의 딸이었던 자가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 어떻게 사나 하면서 나갔다 왔다가 이제 그 겁탈을 당합니다. 세겜의 왕자에게 세겜의 왕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레위랑 시므온이 우리 누이가 겁탈을 당했네 해서 너네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혼 못 시킨다. 할례가 없는 자들과 우리는 결혼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이렇게 전부 다 설득을 시키죠. 쟤네 봐라 부자네. 우리랑 같이 살면 저 재산이 뭐 결국에 우리 거 아니냐.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해서 다 누워 있는데 가서 다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세겜인데 이 세겜은 또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에발산에서 뭐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라 그랬었는데 이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거기예요. 거기서 거긴데 다 여기가 좋은 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가 또 보이기도 하고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왕을 삼고자 했는데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었는데 이제 소문을 듣고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서 저를 불러옵니다. 여로보암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왔고 애굽에 있다가 그다음에 그 여로보암이 좀 그 신복이었는데 좀 큰 용사였으니까 얘가 좀 대표로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뭔 뜻이냐면 백성이 번성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여로보암도 이름이 비슷한데 뜻도 비슷해요. 백성이 많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되게 비슷한데 이름도 비슷하고 어쨌든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잠깐 갔다가 3일에 다시 내게로 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거든요. 도대체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가 뭐냐라고 좀 고민이 되는데 왜냐면은 그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했어요. 구장을 보면은 뭐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그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게셀이라는 곳도 건축을 하고 별의별 데를 하설 무기또 예루살렘 성 뭐 너무 많이 건축을 했거든요. 밀로도 건축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고역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 짐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하지 좀 말자. 국고성, 병거성 이런 것도 막 지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 좀 그만하게 해달라라는 뜻 같은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이 일을 했던 거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일을 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만 했냐면 감독만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힘들게 아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뭐 힘들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의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공사 좀 그만하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 갔다가 3일 후에 와라 그런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모시고 섰던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왜냐면은 스바 여왕도 와가지고 그랬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너무 놀라면서 야 너네 신하들은 좋겠다. 맨날 이런 지혜를 너네가 듣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뽑았던 신하들이고 굉장히 지혜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물어본 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들이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다 당신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왕이 노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자와 함께 자란 소년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랑 함께 자란 친구들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소년들이라는 게 소년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세예요. 근데 같이 자란 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지금도 그들이 소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소년이었던 자가 아니라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특히나 열왕기 상하에서는
소년은 40살까지도 소년으로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제 11개 하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델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요 막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해가지고 곰이 2마리가 와가지고 찢어 죽이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 소년인데 그렇게 놀릴 수도 있지. 근데 소년이 40살까지도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면은 같은 책이에요. 예레미야가 안 썼어도 어쨌든 같은 저자가 썼어요. 그러면 소년이라는 단어는 열왕기 상하에서는 일단 40살까지는 소년으로 봐요. 40살 그 전후까지도. 왜냐면 같이 자랐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아, 엘리사한테 40살 먹은 자들이 와가지고 놀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죽일 수 있죠. 얼마든지. 애들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또 베델이에요. 우상숭배의 장소, 여로보암을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곳이. 그래서 우상숭배의 장소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놀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죽어야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어쨌든, 예, 노인들의 말을 버립니다. 그래서 소년들, 자기랑 같이 살던, 가인이랑 같이 자랐던 소년들에게 또 물어보는데, 소년들이 뭘 얘기해 주냐면은, 이 10절에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서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왕의 부친의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내 팔뚝이 더 굵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부친이 너희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부친이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공포 정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경고하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는데 그때 왕이 이제 그대로 포악한 말로 합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그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서 저에게 고하되 내 부친은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야 뭐 이거 뭐 따를 거 있냐 그러면서 다 이제 떠나는 겁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 걔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뺏어서 내가 너에게를 주리라 그랬는데 솔로몬 때는 아니고 그 다음 때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하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다. 그리고 이제 다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 유다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 섬겼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역군의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역군이. 그러니까 또 일을 하게 시키려고 감독을 보냈더니 그 감독을 돌로 쳐 죽인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멍에 안 매겠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서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지금 치면 돼요. 왜냐면은 아직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신하들이 세워지거나 정치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로보암이 세워졌지만 왕권이 확정이 되고 그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쳐들어가면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음을 듣고서 바로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것처럼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대 족속을 갖다 모아서 베냐민 지파도 또 모읍니다. 그래서 용사가 18만 명이나 모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어찌하면서 치러 올라가려고 했는데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리는 겁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내게에서 말미암은 거니까 그냥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냥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는 르호보암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면서 거기서 또 나와서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준 거지만 백성들이 열받았던 게 뭡니까? 건축하기 싫다였어요. 그래서 건축자를 보냈더니 아도니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만일에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올라가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하면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예루살렘에 자꾸 가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너네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울지라 그랬기 때문에 자꾸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그 유다의 왕이 가까이 있으니까 같은 울타리인데 그래서 다 마음이 넘어갈까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너네 갈 거 없다. 그러면서 두 성화지를 만들어가지고 베델에 하나 두고 하나는 다대에 둬서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갖다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에 올린 신이 이거니까 이 금송아지들 섬겨라 그런 거죠. 자꾸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 때도 그랬고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소라는 게 워낙에 귀한 자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신으로 많이 섬겨지는데 힌두교인가요? 인도에서도 그렇고 그 월스트리트에도 이 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돈의 상징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뭐 주가가 올라가라 그러는 건데 이 소를 하나님께서 이 소 3마리씩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1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다치게 했었어요. 바다 기억나시죠?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큰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소로 갖다가 만들게 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건 제 느낌인데 제 생각인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인데 니네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 보냐? 이거 물두멍 받침이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받침대다. 왜 니네가 이거 섬기냐?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걸 또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를 인도에는 여호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또 다 믿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도 막 그냥 일단은 뭐 레위인이 아니어도 보통 백성이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제사장이 돼요. 그 절기를 바꿉니다. 일단은 8월 그달 15일에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가 비슷하게 했다 그러는데 유다의 절기는 7월 15일이에요. 유다의 달력으로 7월 15일이면 장막절이에요. 그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추수할 때인데 장막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못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7월 1일이 되면은 뭐 그때 쉬어라 나팔 불어라. 그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은 너네를 괴롭게 하는 속죄일이다. 그러면서 그 큰 속죄일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굶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굶으면서 배고프니까 이게 추수할 게 많은데 굶으니까 힘도 없고 아 내가 굶어보니까 저 사람들도 좀 배고픈 사람 먹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이웃사랑하게. 그 다음에 또 5일 있으면은 이제 또 장막절이에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가는 데만 3, 4일 걸릴 텐데. 그러니까 배고픈 거 겨우 추스리고 가면은 추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 곡식이 휘어졌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처럼 보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처럼 이제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추수를 못 해서 이걸 남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해라. 그거였던 겁니다. 추수를 다 못 하게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추수가 끝나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돌아와 보면 왜냐면은 장막절은 또 8일 동안 지키니까 돌아와 보면 이제 8월이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 날 추수 다 해라 일단.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게 된 거예요. 일단 네가 다 가져. 다 갖고 내가 안 굶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줄 생각도 없고 내가 다 가졌고 샅샅이 추수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생각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좀
실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뭐 예배 날짜 바꾸는 거 아니면은 뭐 그 장소가 바뀌는 거는 예수님의 말 맞다나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곧 이때다. 이때도 어느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그냥 이때다 그러면서 그냥 모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도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는 마음으로 날짜가 정해진 거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만들어진 신을 예배하게 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 시간에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왕이 이게 맞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주변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맞다고 하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이 이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 바뀐 법이 그게 맞는 줄 알고 백성들이 전부 다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양들은 시키는 대로 가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요. 그래서 막 너도 안 들어가고 네가 따르는 자들도 다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해. 소경이 다른 사람을 이긴다 그러거든요. 소경을 그래서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싫어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왜 이렇게 크냐면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버리는 거에 앞장서고 자기만 버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 버린 거다라고 경고도 안 하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경고해주고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해주고 떠나는데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또 믿게 돼요. 왜냐하면 손이 말라버리니까 쟤 잡아라 그랬다 손이 이대로 말라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 선지자가 고쳐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주고 그래서 얘가 이제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먹고 가세요 그랬더니 난 안 된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그랬다 해서 떠나는데 베델에 있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집에 와서 먹어라 그래가지고 먹이고 나서 속았는데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네 먹이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속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를 죽입니다. 사자가 찢어 죽여요. 배고파서 죽인 게 아니에요. 사자가 찢어 죽인 다음에 안 먹고 옆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딨나 싶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